예, 오늘도 이 귀한 3일 저녁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요엘서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난이 주는 의미,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하인리 법칙은 1930년대 한 보험회사의 손실통제 부서에서 일하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그런 법칙입니다. 이분이 일하는 특성상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면서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의 유형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법칙이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중대한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상백 건의 잠재적 부상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그 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네팔 지진이 그러했고요. 2008년도에 일어났던 중국의 쓰촨성 지진이 그러했고 또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들이 다 예고된 재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전에 주어진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그토록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가 내려앉은 그 사건이라든지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들 역시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역시 예고된 재앙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함부로 침범하는 무분별한 산림의 개발을 이제 중단해야 되고 또 도시화와 기후 변화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창고를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길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대재앙이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는 기후 재앙의 예고편이며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팬데믹을 포함한 대형 재난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대형 사고들이, 사건들이,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2년 전에 일어났던 호주의 그 전국토를 불살랐던,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그 대형 화재,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초대형 산불 사건,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사상자들을 냈던 폭염, 아시아에서는 최장 국내 여러 가지 장마, 홍수 피해 사건들, 이게 다 앞으로 이어질 재난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림에 뭐를 말씀하세요? 징조를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고를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미리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고의 기회를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재림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밤하늘에 달이 뜨고 이 달 주변으로 달무리가 지면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날씨가 굳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가뭄과 기근, 전쟁과 테러, 각종 전염병과 무서운 질병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재난과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냥 두렵고 떨립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재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끼치는 그런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그 펜타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이례적인 기후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연재해가, 잘 들으십시오. 자연재해가 앞으로 핵 위기나 테러보다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결같이 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지구온난화가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긴장을 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아주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과 기상이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유 없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기별이 뭔가를 살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재난에 대해서 뭐를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이 이르러올 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재난과 시대적인 징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언가?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재난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뭐를 촉구한다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제사장들아,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말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먼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이 굵은 배는 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배를 입고 우는 것. 아합이 그의 집안에 내려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는 그 말씀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슬퍼하는 회개의 경험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누구들로부터요?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경험이 누구로부터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지워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심각한 종교적 암흑기를 불러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영적인 타락이 상당 부분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먼저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은 이 집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긁어 모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온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라고 믿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진정한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운동이에요. 우리 영감에 그래서 선지자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회를 소집해서라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심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일어났던 홍수도 사실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에 느느웨에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전히 거절함으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고 은혜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짐승들이 둘씩,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요, 그 당시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 재림의 분명한 징조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밖에 주지 못한다고요? 순간적인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것은 바로와 애굽인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재앙 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들이 섬겨오던 바로 그 대상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의 증거를 보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내렸던 가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신 심판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저들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돌아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기나긴 가뭄과 기근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재앙의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지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형제 자매여, 만일 이 귀한 자비의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깨어있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개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황금기는 곧 지나갈 것이며 그대는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고민에 부르짖음을 외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방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때
바로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의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하지 않은 죄들은 없는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지금 아직도 내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적인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지금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일에만 젖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이처럼 재난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난이 주는 의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요 어두움의 날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와 제물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추수한 것이 없으니 드릴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는 말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씨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심한 가뭄으로 씨가 모래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 시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먹을 뭐가 없어요? 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오랜 한발과 가뭄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재앙이 심각한지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는 말은 가물어 가지고 식물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실제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불이 나가지고 사냐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린 땅에 가뭄까지 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식물이 새카맣게 다 타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재작년이죠.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도 2월까지 2년 동안 호주에서 뭐가 있었어요? 거대한 산불이 있었죠. 이 산불로 말미암아 몇 헥타르요? 1860만 헥타르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반도 면적의 85%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한반도 면적에. 남한이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 면적의 85%입니다. 이 사고로 이 산불로 28명이 사망했지만 건물만 5,700여 채가 전소됐고요. 이 호주에 살고 있는 12억 7천여 마리의 동물과 식물, 곤충들까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그 오리곤주에 있었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이 산불, 이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산불, 이 산불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14.7배, 거의 15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남한의 면적의 20%가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이 산불로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어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 산불까지 겹쳐서 지구 종말의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태풍, 폭풍, 화재와 홍수, 바다와 육지의 재난들이 신속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고 있지만 진정한 원인과는 전혀 다른 것에 그 원인이 돌려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건과 재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정한 원인과는 전혀 다른 것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상이변과 재난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쟁과 테러의 위험, 각종 질병과 전염병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까?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이제는 친환경차로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재난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오지를 탐험하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친구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양피지 한 장을 주웠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그 양피지를 주워들고는 탁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양피지 생산에 사용되는 복잡한 화학약품을 분석하는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양피지 앞뒤를 천천히 살피면서 이 원시인들의 정교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원시인들이 갖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이 색채와 명암 등 신비하게 사용된 이 아름다운 양피지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원시인들의 언어를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피지에 그림으로 그려진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피지로 된 문서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그들의 땅을 침범하는 침입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의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세 번째 사람이 달아나야 된다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고함을 치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양피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있는 원신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이 심히 임박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기상 이변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이 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말씀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께 부르짖게 했습니까? 무엇이 들짐승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한 무엇 때문이었어요? 재앙 때문이었어요. 재앙이 그들로 하여금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고 말 못하는 들짐승들까지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재앙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난이 희망을 만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재난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의 오심을 가장 열렬하게 사모하며 기다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60, 70년대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이 희망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자주 아프고 겨울만 되면, 특별히 이런 한절기만 되면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 감기를 앓게 되면 뭐 열이 39도 40도는 금방 넘어갑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들 치료하면서 수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 못 잤던 그런 날들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온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면 아이에게 손발에다가 물에 젖은 이 양말 씻기고 또 비닐로 해가지고 수치료를 해줍니다. 집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의 온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져서 기진맥진해하던 그 아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참 힘들고 어려우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예수님 언제 와요? 그래.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래.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린 마음에 참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요. 그래,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무서운 질병의 소식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때때로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토록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고난을 견디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려움을 당할수록, 때로 고통을 당할수록, 때로는 질병 고통을 우리가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재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재림을 더 많이 사모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특성이요.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아멜리아 에어 하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897년도생인데요. 이분이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여자 그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서양 횡단을 하는데 결국 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32년에 이분이 완주했는데요. 이 여인이 대서양 횡단 중간에 바다 한복판에서 그만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서 무사히 대서양을 횡단에 성공을 마쳤습니다. 이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서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엔진이 고장났다고 들었는데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 하트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한복판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 당연했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시대적인 징조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의 기상이변에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겨운 세상입니다. 거듭되는 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앞길이 막막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시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오면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참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이제 곧 문을 열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와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우쳐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순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